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6일이 지나면 성금요일 낮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부터 주님은 이제 이 한 주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한 주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난 후에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은 참으로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전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이 말씀 묵상하며 또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 몇이 있는데 라는 구절을 봅니다.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는 구절을 봅니다. 자,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뵙고자 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요한이 이 복음서에 적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헬라인 몇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빌립에게 요청을 했는데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이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것을 말했을까? 빌립이 그냥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안드레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고 또 빌립과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께 가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건가? 자, 요한은 이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라는 구절을 삽입시킴으로써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조차도 헬라인, 바로 이방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선민사상, 선민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선택된 민족이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고자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찾아오는 거, 이거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고 그렇게 의논하다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였던 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좀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처럼 보여집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우리가 뵙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원하였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전했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헬라인들 내게로 데려와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맞이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셨던 이 23절의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항상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곧 영광을 얻을 때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또 부활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대속의 죽음의 때가 이제 곧 왔기 때문에 헬라인도 그 어떤 이방인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23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24절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다. 이 밀이, 이 한 알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고 그 죽음의 그 영광의 때가 이제 내게 찾아왔다. 그 때가 영광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25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앞에 24절의 말씀과 이어서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러한 영광의 때가 왔기에 이 죽음의 길로 내가 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뿐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생명만을 아끼고 자기가 그냥 살 궁리만 하고 자기 목숨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 생명 그저 유지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자기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생명 아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25절 이 중간 이후에 이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오해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번역의 말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25절은 대꾸적인 표현입니다. 앞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지금 번역된 것처럼 미워하다, 싫어하다, 혹은 혐오하다, 배척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미세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바로 이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미세오, 바로 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배척하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 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단념, 포기, 거절, 부인 이러한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을 풀이하자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서 그의 생명조차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의 삶을 부인하면서 단념하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그 생명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 것만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 또한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함을 얻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포기하고 단념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향락만 즐기며 세상 것에만 함몰되어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바로 주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26절의 말씀은 곧 25절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는데, 결국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결국 나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주님 풀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명만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주 개인주의화되어서 이기적인 그런 탐욕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그 생명 잃어버릴 것이지만, 나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를 섬기는 자, 나와 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나 있는 곳, 거기에 있게 될 거다. 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인생이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마음을 전하십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표현하십니다. 공동번역의 표현으로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27절에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27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때가 나에게서 면해지기를, 이 잔인에게서 옮겨지기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에 내가 왔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괴로움,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괴로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또 혹은 나의 허물 때문에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때문에 내가 그 피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데 주님 이것이 다 내게서 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이 고난과 시련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도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서 피해지기를 면해지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가장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이미 너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여기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영광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소리를 29절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씀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한 주간의 마지막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그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31절, 32절, 33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영광의 때가 왔고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3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또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로마 황제를 몰아낼 것인가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해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세 번 하는데 그때마다 이것은 사탄을 이 모든 사탄의 권세가 주님께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이게 12장의 말씀에서 가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자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이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잠잠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제자의 길, 바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어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주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자신의 심령이 죽고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되살아나며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이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한 주간을 앞두고 주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앞둔 이 거룩한 주일의 준비일에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든 그 마음 중심 거룩한 주일을 향한 마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늘의 밀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